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29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보다는 침례 요한이 원어의 충실한 번역이지만 많은 분들이 침례 요한보다는 세례 요한이라는 호칭에 익숙한 데다가 어차피 같은 인물이므로 함께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교주가 세례 요한은 배도자라는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끌어다 대는 성경 구절이나 한국의 어떤 인물이나 자료 등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억지로 꿰어 맞추다 보니 터무니가 없습니다. 신천지 교주가 억지 풀이하는 세례 요한에 관련된 교리는 비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천지 교리에 미혹된 하나님의 자녀들, 즉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지요. 시간 관계상 신천지가 억지 주장하는 그 내용을 이 시간에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장에 대한 내용이나 그 주장에 대해서 비판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떠 있으므로 그 중에서 인천 2단 상담소나 종말론 사무소가 각각 올려놓은 유튜브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들은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는 신천지 교리에 들어있는 대여섯 가지 주장을 예로 들어서 각각 반론을 했는데요. 신천지에 미혹된 자녀들을 돌이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동영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하게도 세례 요한에 대한 신천지 교리 중에는 성경의 어떤 부분 진리도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특강 1강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천지 교리 중에서 비유풀이 교리는 끝부분을 제외하고는 성경의 진리와 너무나 흡사해서 마음이 좀 상할 정도였는데요.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는 신천지 교리는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에 대한 신천지 교리는 신학적으로 분석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근거가 없고 성경의 진리와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침례 요한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도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알고 있을 뿐 성경에 숨겨져 있는 진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 설명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진리가 너무도 중요하고 큰 데다가 심각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침례 요한에 관련되어 있는 진리들을 배우고 알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할 강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천지 교리를 비롯해서 인간 재림주 교리를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진리들과 그 가르침을 살펴보는 강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하는 강의도 반드시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동영상을 멈춰가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에 관련해서 깨닫게 될 진리와 그 가르침이 15가지 이상입니다. 이러한 진리들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한건산의 성경 바로 알기 강의에서 증언한 모든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본 강의 제5강에서 증언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는 원리뿐만 아니라 특강 4강과 5강에서 증언한 하나님의 예지와 복수 예정과 그 섭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본 강의 제2강에서 증언한 성경에 감추어진 진리는 지속적으로 드러난다는 진리, 그리고 본 강의 6강부터 17강까지와 특강 14강과 특강 16강에서 증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진리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침례 요한에 관련해서 15가지 이상 깨달을 수 있는 진리 중에서 2가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일방적이거나 주입식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는 않는다는 진리를 살펴보고, 둘째로 항상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처럼 말하거나 미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가장하는 자들은 100% 거짓 선지자라는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침례 요한에 관련되어 있는 진리를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14강에서 침례 요한에 관하여 살펴본 바 있지만 화면에 떠 있는 성경 말씀이 오늘 살펴볼 진리를 잘 증언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23절에서 침례 요한은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은 알았지만 2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가 엘리야의 영이 임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침례 요한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바로 오리라고 한 엘리야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단지 인지의 문제가 잘못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기사는 서로 많이 다르지만 몇 가지 같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 몇 안 되는 같은 기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침례 요한이 엘리야인데 정작 침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인 것을 모른다는 기사입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모두 증언할 정도로 그만큼 침례 요한, 즉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강 14강에서 증언했듯이 침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침례 요한이 자신을 엘리야라고 깨닫는 일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 엘리야 뒤에 오신 주님이 바로 이 땅에 강림하신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키가 되기 때문이라고 특강 14강에서 증언한 것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주님은 안타깝게 침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흘리시듯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거나 은유로 말씀하실 때 종종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또한 이 말씀을 듣고도 엘리야의 뒤에 오신 주님이 엘리야의 뒤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특강 14강에서 증언했듯이 주님은 자신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은유적으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초대하고 계신 것도 깨닫지 못하지요. 특강 14강을 들었던 분들도 강의 내용이 거의 기억나지 않을 것이니까 이 강의를 들으신 후에 14강과 함께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강권합니다. 가진 자는 더 갖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위대한 선지자 침례 요한이 자기가 엘리야인 것을 몰랐던 것일까요?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수행한 침례 요한에게 성령께서 네가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당연히 가르쳐 주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 강의 제5강에서 증언했듯이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일방적이거나 주입식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고 각 사람 안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지식의 터 위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나 경험이나 체험 등도 당연히 진리의 지식에 포함될 수 있겠지요. 본 강의 제5강에서 두 가지 예로 들었던 것을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로 가려고 애쓰다가 밤에 환상을 보게 되지요.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그 전도 여행 진로를 바꾸게 됩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지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아시아보다는 마게도냐가 우선적으로 전도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지식이나 정보 등을 토로 삼아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지식이나 정보나 체험 등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한편 사도 베드로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주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전도를 꺼리고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드리던 베드로에게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담긴 깨끗하지 아니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진실을 알게 되고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직접적인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환상과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지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볼 때에 침례 요한이 자기가 엘리야인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침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와 동일한 인물이라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바로 엘리야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모든 지식이나 정보나 경험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편으로 치우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바른 가르침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치우친 말씀을 토로 삼아 사탄이 그 교인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침례 요한에게 일어난 사건들만 보아도 마치 항상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처럼 말하거나 미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가장하는 자들은 100%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해서 거짓의 영이 임한 자들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침례 요한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진리들 15가지 이상 중에서 첫째,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일방적이거나 주입식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는 않는다는 진리와 둘째로 마치 항상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처럼 말하거나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가장하는 자들은 100% 거짓 선지자라는 진리를 살펴보았는데요. 마음판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강의가 이어지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